안녕하세요. 베델 9시 은혜 시간입니다. 벌써 성경 건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로비에 있는 각 방들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카페와 주방도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가 카페가 되고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싱크가 있고 주방 조리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위로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교제 공간과 우리 함께 도서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교회에서 가장 코지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앞으로 유리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로비와 사람들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도 2층에서 우리가 다 내려다볼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준비가 됩니다. 앞으로 사랑이 정말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남자 화장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면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세면대들이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 여기 준비됩니다.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왼쪽은 남자 화장실이고 오른쪽은 여자 화장실입니다. 지금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 못 들어가도요.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굉장히 더 밝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남자 화장실과 같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또 우리가 화장실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굉장히 환풍이 잘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그런 게 또 지금 내부 환경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간 것이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베델 비전 센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더욱더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공까지도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8장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은요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아주 비슷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아픔에도 함께 걱정하시고 아파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있는데 무리들이 지금 듣다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여기에 가면 이쪽으로 몰려오고 저기로 가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또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집을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식량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먹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도 6장에 나와 있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예, 지금 두 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8장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지금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남은 광주리는 12광주리가 아니라 8절과 같이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배불리 먹인 기적은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 또 하나는 오늘 나와 있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였는데요.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말을 하죠. 이제 표적 그만 보여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못 봤나요?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봤죠. 지금 언제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5천 명, 또 이번에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작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렇게 7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은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이 세대가 어찌하여 또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도 믿지 않으면 다른 거 보여줘도 역시 믿지 않을 거야. 문제는 기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볼 수 없는 너희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이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뭐죠? 빵을 만들고 우리가 피자 같은 것도 구울 때 반죽이 있잖아요. 그때 부풀리기 위해서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죠. 효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게 되죠. 이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바로 자기를 뻥튀기 위해서 부풀리는 바로 그와 같은 죄악을 담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누룩을 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덩어리는 조그만데 여기에 지금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부풀잖아요. 그것처럼 늘 말과 행실이 따로 놀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깊고 큰 것처럼 가장하고 늘 이렇게 척하고 다니는 그런 바리새인의 위선을 너희들이 분받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위선적인 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고 또 우리가 직분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가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와 같은 신앙에 누룩이 끼고 신앙에 굳은 살이 박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살로 나가고 날마다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고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어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병든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치고 그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다도 역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군 안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방법이 특이합니다. 어제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혀가 굳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에 대시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침을 뱉어 그 입술에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뒤에 이 예수님의 침을 그 눈에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갖다 대십니다. 예수님의 그 침이 예수님의 손에 묻어져서 이렇게 묻혀서 눈에 닿았을 때 이 맹인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안수하시면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가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흐릿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고요? 이게 뭡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을 정확하게 못 보니까 지금 뭔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안수하여 눈을 냈을 때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지금 뭐가 보이더냐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맹인이 이제는 밝게 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손에 눈을 지금 눈에 손을 댔는데 사람들을 나무와 같이 흐릿하게 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이제 밝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앓았나? 나무 같은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병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병에 걸렸느냐보다도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시고 두 번 치료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걸까? 예수님께서 한 번 치료하신 다음에 오늘은 진짜 이거 좀 나의 영빨이 잘 안 듣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고치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완전히 고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리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눈을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칠 수도 있는데 두 번에 고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자, 한 번에 고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맹인은 그 마음이 어땠겠죠? 예, 더 절실했겠죠. 예, 그래서 더 자기 병이 완전히 낫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손을 대심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병 고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한 번에 낫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고치시지만 나의 병은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시네. 그런 성경시대 때 능력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했을 때 능력이 약해졌나? 아니면 혹시 예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는 한 번에 낫게 하시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친 역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8장과 같이 두 번 고쳐서 나은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의 병을 한 번 기도했을 때 낫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낫다가 다 낫게 하십니까?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 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병도 고쳐지고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한 번에 쉽게 나은 것보다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헬라인들이 역시 많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 지역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굉장히 높은 화려한 기둥들이 아주 로마의 양식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의 고린도 양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로 가게 되면 샹젤리제 거리 같은 거예요. 그런 샹젤리제 거리 같은 그 아주 그 세련된 그런 곳, 예, 한국 같으면 어딜까요? 압구정동, 예, 이런 곳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갈릴리의 그 촌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와 정말 화려하다, 와 정말 이런 신전은 처음 봤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이렇게 대단한구나.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모습도 그들이 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눌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신전이 압도하는 그 분위기는요, 이 갈릴리에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아무리 우리의 선생님이 예수님이라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기에 창피하게 만드는 환경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대단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뛰어나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예수님은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며, 다른 성경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딩동댕, 정답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극찬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너무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칭찬을 더 듣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하지만 내가 이제는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죠. 바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로마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정말 그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바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작 로마 정권에서 바로 유대를 회복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실패자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소매를 붙잡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2절과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된다고 항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못 가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만왕의 왕이 될 것인데 바로 이 베드로가 못 간다고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 전에는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베드로처럼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서 또 겸손해야지 너무나 들뜬 상태로 오래가면서 교만해 있으면요 작은 사탄의 시험에도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것은 지금 나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닮고 싶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나 예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씨앗도 땅에 썩어져 죽어야지만 발아가 되고 싹이 나고 생장점이 터져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씨앗은 땅에 떨어져 그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야망과 욕심에 대하여 부인한 자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나 예수를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 만날 때 너희를 창피하게 생각할 거야. 부끄러워할 거야.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천국에서도 내가 달려나와 너희를 존중하고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돈, 명예, 지위, 자녀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나의 외모입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1등 가치를 그 사람에게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박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결승점에서 달려나와 맞이해 주시는 그와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린 만큼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에서 존귀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존귀한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높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정말 업앤다운하는 정말 다혈질의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겸손한 진실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말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세상을 정말 두리번거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주님께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아픈 몸도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에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픈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에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정말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더욱더 마음을 모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귀가 사탄이 나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몸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부모님 정말 그 아픈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약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 몸에 있는 모든 안세포가 다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오른손으로 고쳐주셔서 그 몸이 주님 다시 아버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세포를 더욱더 건강한 세포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암세포는 다 죽어 불살라져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 상처 부위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갖다 대어 주시사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아픈 부분들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충격적인 아버지 그 상처와 기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무실 때에도 평안을 얻어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말 한국에 계시는 또한 다른 주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멀리 계셔서 외롭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아픈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만져주시사 그 아버지 아픈 부분들 아버지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오장육부가 회복되며 혈관이 아버지 다 치유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기관들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쁜 곳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바꿔주시고 막혀져 있는 부분들은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그 몸을 건강하고 주님 개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번의 치료받은 베스다의 맹인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나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회복되기에 아버지 많은 치료를 하신 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아버지 이 터널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려진 미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을 때 천국에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존중했으니 나도 너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